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적습니다. 금요기도에는 다들 어디 가시는가요?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생각하고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소개를 하자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어부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추제자가 된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따라가고 변화산에서도 따라가고 세 명만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 세 명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더 특별한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엄청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한다, 뭐 선지자라고도 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맞아버렸어요. 100점. 명답을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알아보게 된 거죠. 아무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내 이름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에 우리 가서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만큼은 그렇게 마음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금요 기도회를 더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막 해야 돼요. 속 깊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말고의 그 종 말고의 귀를 막 잘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밖에 없다, 막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잘랐냐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칼집에다 칼을 넣으라고 하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섭섭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상처받기로 하면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막 3일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탄아 불러가라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상처받기로 하면 베드로가 엄청 상처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 상처 안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냥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미리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그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니까요. 그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영안이 눌려서 본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봤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4개 국가, 여기 성경이 나온 것만 해서 14개 국가라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냐?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엘서에 예언을 해놓으셨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술에 취했나?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어요. 이게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습이.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도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취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술 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거듭남 체험하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봤다.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저희 남동생이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미쳤다고. 아니, 한 2시간씩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뒤에 신발장 쳐다보고 앉아갖고 그렇게 막 손을 들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20명이나 그랬으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게 술 취한 것도 성령 취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취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도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방탕한 것들이 취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으로 그냥 보고 즐기고 그냥 방송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있다. 하루 종일 연속극에 빠져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취한 거예요, 그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취하고 찬양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아까 찬양이 나왔잖아요. 막 불이 임하잖아요. 막 그게 성령이 임하실 수 없고 찬양을 하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했다. 이게 성령이잖아요. 영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이 막 예언을 터진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본다는 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많이 꿔요. 사실은 꿈으로 많이 응답 많이 받잖아요. 꿈을 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성령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임하신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은 것뿐이다. 그 사람들 다 구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라고. 믿음이 없는데 어디 예수님을 주여, 예수라는 말도 잘 안 해요. 못 꺼내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단이 예수의 이름을 벌벌 떨잖아요. 그냥 전도하러 갈 때도 예수의 이름을 먼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나가면 벌써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는 사단을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요 전도할 대상자가 또 하나 생겼어요. 애들 어린이집 차 타려고 서 있으면은요 고깃집이 그 정육점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문 열어놓고 막 그 부부가 아이고 추운 게 들어오세요, 비 온 게 들어오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애기들 이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영이 이름을 말하면서 하경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다 해서 하경이라고 지었고 하영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딸이라고 해서 지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다니다가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가깝다고 서부시장이라고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이제 오늘 밑밥을 딱 한번 줬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 들어가고 기도를 할 거거든요. 믿다가 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미장원도 내가 10년 넘게 다니면서 해도 그렇게 안 오네. 빠마를 거기서 그렇게 해줘도. 빠마를. 응?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수습해버리면 그렇게 사단이 자꾸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외워야 돼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이름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성문 마리아 이름으로도 갈 수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이만희 이름으로도 못 가고 장길자 이름으로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얘들 말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복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니 천국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천국에 그렇게 온갖 보화가 다 있는데 열기만 하면 딱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자살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알면은 안 그럴 텐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귀신이. 이게 박예녹 집사 옛날에 지금 목사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예녹 집사님이 무당이었잖아요. 근데 무당은 귀신이 싹 보인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몸에 여기 막 다 귀신이 붙어 있더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거품.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아니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막 독을 마시면 되냐요? 안 되죠. 독을 마셔서 하나님 시험하면 되겠어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롭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전부 다 귀신이 벌벌 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간증 들어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대기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오고 귀신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영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권을 가져야 되는데 영권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무시를 해도
아유, 무시하려면 해. 나는 예수님 모시고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나면서 안전백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선포를 해야 돼요. 많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될 때마다. 자, 베드로가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이 예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어주셨다.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직접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유대인들 사람들 다 죽였잖아. 법 없는 사람들, 무법자들,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 병정,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우리가 오래전에 봤잖아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멜 깁슨 감독이잖아요. 그때 엄청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가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우리 보면서, 영화 보면서 막 소리내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서 막 로마 병장 때려 죽이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멜 깁슨 감독한테 유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냐? 그래 보니까 그 멜 깁슨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주님 안 죽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인 사람은 나다. 이게 나요. 우리가 영화 볼 때는 그 사람들,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유대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미워가지고 저 사람들 가만 안 둔다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패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지.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내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봤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이 조금 충만하지가 않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 돼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 주인 주자 해서 주인. 임금주, 주인주, 임자, 소유. 내 주인인 거예요. 내 주인.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 피조물.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33절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높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권세가 다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계신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이 너무 가슴에 찔렸다는 거예요. 가슴에 찔렸다는 것은 카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순간에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진짜로 막 가슴이 여기가 육체적인 통증이 막 느껴지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면서 울잖아요. 그때 여기 통증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 통증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제자들한테 막 물었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어찌할꼬 가슴을 쳤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막 이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우리가 어찌할꼬?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하니 얼마나 가슴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통증이 온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어찌할꼬.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자세인 거죠. 네? 우리에게 그 길을 좀 알려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죄의 회개가 철저히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철저히 회개가 돼야 된다. 이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 회개의 세례, 물세례.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이에요. 나 이제부터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물로 씻어서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겠냐면 세례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문답을 해가지고 네 하면은 이제 세례 주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물세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러잖아요. 막 짜증이 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웃고 막 말도 험악하게 나가고 얼굴이 인상은 찡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막 나긋나긋해지잖아요.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막 다 사랑할 것 같고 원수도 사랑할 것 같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 하면 아멘 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교 막 순교 온다고 총으로 빵 쏜다고 막 아멘 하고 죽을 것 같고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는 순교할 때 나는 고문당하는 거 무서워요. 그냥 총으로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옛날에 기도할 때. 한 방에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난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자, 그날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10부 예배를 드려야 10부 예배도 안 되겠네. 우리 3,000명 올폭 잡고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42절에서 47절 한번 볼까요? 자, 42절에서 40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 말 잘 듣나요? 예배 잘 참석하라고도 안 해요. 금요기도에 오라 그래도 너무 피곤하대요.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지 뭐가 되지. 그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막 서로 음식을 먹고 막 오로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도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막 다 나눠주고 쓰고 재산과 소유까지 다 팔아가지고 막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막 다 나눠주고 이런 기적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는 팔 재산이 없지만 재산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는데 정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집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집을 지어갖고 원룸을 지어갖고 나눠준다. 저는 옛날에 그런 꿈을 꿨거든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인데 아래층에가 5채인가 집이 있었어요.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들을 집을 줘요. 살으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 5층 건물을 주시면 한 층을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다 해서 막 없는 사람들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만 꾸고 있네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산다. 우리도 교회 좀 가보자. 소문이 나면은요 오지 말라고도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사람들 새신자가 온다. 그러면 이거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맡아가지고. 그러면 어색해갖고도 인사도 잘 못해요. 그죠? 예. 참 그냥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막 살갑게 막 이 성격이 저도 막 A형인데 막 그렇게 못하겠어. 잘 어떻게 약간 애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오면은 막 살갑게 그냥 하고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좀 대신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막 차도 막 타다 주고 막 우리 목사님 잘 하시던데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기가 지금 다 차고 보조 의자까지 놓으면 70명 앉아요. 부흥집회 때 옛날에 그렇게 앉았었거든요. 70명까지 채우고 그래야 하나님 대성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염치가 없어서도 못 하겠어. 대성전 주면 앞에만 한 줄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니? 그러잖아요. 어저께 그냥 그 광주 그거 찬양 권능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광주에 그런 교단에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거기에서 막 다 모였는데 막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주에도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혁교단이다고 뭐 개혁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개혁교단이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불 받아가지고 이걸 불을 막 번지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성령의 충만히 받아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그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원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